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이제 여름이야. 네, 여름이야. 여름이요, 여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절을 나눌 때 이렇게 한 6월쯤부터 여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옷을 약간 스타일을 바꿔봤어요.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옷을 이렇게 바꿔 입으시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라딘이 개봉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알라딘 느낌으로 입고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름에 우리 유니폼이 있어서 이렇게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낮에는 엄청 더운데 또 밤에는 엄청 춥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너무 덥다고 막 이렇게 또 조심하지 않으면 감기 걸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또 많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이 건강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그리고 그 집사님의 5살짜리 아이가 있으셨어요. 그 집사님한테는.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5살짜리 아이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러자 집사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또 이제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는데 천국은 되게 좋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천국 너무너무 좋은 데지.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언제나 즐겁고 또 재밌어. 어린이집도 안 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날 이렇게 유치부에서 천국에 관련된 설교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이제 이렇게 엄마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예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어린 5살짜리 친구가 좀 기다렸다가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그럼 나 죽을래. 이렇게. 엄마, 그럼 나 죽을래.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가 살에 들렀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해맑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아마도 아직 어려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이 애가, 어린아이가 엄마와의 대화 안에서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쵸? 천국이 너무 좋은데, 천국 가면 너무 좋은데, 너무 천국이 좋은데, 근데 그 천국을 가는 방법이 죽어야 갈 수 있대. 그러면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 나는 5살짜리 애도 어린이집 가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 어린이집 가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거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러는데, 어린이집 가면 또 선생님이 뭐 손 씻으라 그래가지고 뭐 밥 먹으라 해야 되고 뭐 너무너무 귀찮은데, 그러면은 차라리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엄마와의 대화 안에서는 이 친구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대화를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곰곰이 떠올려 보니까 이 집사님의 말씀에서 2가지가 잘못 전제되어 있었구나. 이거를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따라해보세요. 시간.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장소. 시간과 장소를 우리 집사님이 잘못 전제하고 말씀하셨어요. 봐봐, 우리 집사님께서는 천국을 언제 간다 그랬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셨어. 죽어서 가는. 그리고 어디에 있는 나라라고 하셨어?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하셨어.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내 삶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 미래에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삶 자체에서 경험할 수가 있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아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아멘. 말씀을 보면 언제 행복을 위해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의 행복이에요. 내일의 행복도 아니고 모레의 행복도 아니고 내년의 행복도 아니고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 행복도 아니고 오늘 행복이에요. 오늘 행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행복이,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집중적으로 등장을 해요.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창세기 1장 하면은 딱 어떤 사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천지 창조.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행복이라는 단어랑 같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신명기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해두었고 창세기에서는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행복의 수준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뭘 먹어서 아 행복해 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시험 잘 봐서 아 행복해 이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내가 살 수 있어서 즐거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완전한 행복, 그 완전한 행복,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완전한 수준의 행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아 심히 좋았더라, 아 심히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이 스스로의 능력에 감탄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 어떻게 이렇게 해를 밝게 만들었지? 아, 난 좀 쩌는 듯 뭐 이렇게 아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다양하게 만들었지? 아 나의 창의성은 역시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스스로 감탄하셔서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완성되어가는 세상, 채워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셨냐면은 그곳이 모두 다 채워질 때에 그 안에 마지막으로 채워질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 것을, 심히 좋았더라,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유아용품들을 미리 사서 준비를 했어요. 미리 준비를 했어요. 아니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옷이랑도 다 사놓고 젖병도 사놓고 뭐 아기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불 이런 것도 미리미리 다 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분이 어땠을까? 아유 무슨 뭐 얘는 뭐 이렇게 뭐 태어나기도 전부터 막 아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또 애기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너희도 나중에 아마 감탄하게 될 거야. 1,000조가리는 요만한데 가격은 어른 옷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무슨 뭐 이렇게, 목사님 근데 그렇게 생각했겠어? 아니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거 입히면은 너무 예쁘겠다. 이거 여기에다가 재우면은 너무 좋겠다. 이런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목사님 막 돈을 쓰면서 시간을 쓰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좋았겠어? 왜 좋았겠어? 거기에서 살고 입고 먹고 할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던 거야. 그냥 막 아유 뭐 하다가 하고 그냥 뭐 대충 먹고 살게 하지. 그냥 너네 맨날 바나나만 먹고 살아라고요. 바나나 나무만 뭐 온 세상에다 만들어 놓으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맨날 바나나만 먹으면 질리니까 오늘은 바나나 나무, 내일은 사과 나무, 모레는 배나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막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면서 이 살구를 이렇게 배를 먹으면서 우리 아담하고 하와하고 내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즐거워할까, 이걸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거야. 그런데 이 행복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야. 왜? 뭐 때문에? 왜 무너진 거야? 사람이 뭘 지었어? 죄를 지었어.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어요. 방금 목사님이 누군가의 목젖을 본 것 같은데 누군가의 목젖을 본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판단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반역이야. 일종의 선언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의 말이 먼저 들린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과적으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아팠을까? 아팠겠지.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프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당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떠내려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잃어버린 그 행복, 네가 놓쳐버린 그 행복 내가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다시 너 회복시켜줄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밖에 우리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마음, 그게 바로 행복이었어요. 행복.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죄를 붙잡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가 다시 그 회복을 잡을 수 있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그 인생의 행복을 찾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나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 그러면서 내일은 행복하겠지, 모레는 행복하겠지, 앞으로 언젠가는 내 인생에 행복한 전성기가 올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짜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와 화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특히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에 예민할 시기인 여러분들 나이대에 이 영향을 정말로 많이 받아요. 근데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우리 현아가 어떤 시험을 봤다고 합시다. 어떤 시험을 봤다고 할까요? 시험이라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어떤 시험을 봤다고 할까요? 어, 어떤 시험 봤다고 할까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무슨 시험을 봤다 합시다. 자격증 시험을 봤다 합시다. 그런데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거둬서 그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했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좋죠? 그래요. 자격증이 지금 눈앞에 없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어쨌건 기분이 좋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현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야, 너 너무 잘했어. 야, 진짜 고생했겠다. 너무너무 수고했어.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9가지를 9명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 현아한테. 야, 내가 고생했어. 잘했어. 근데 한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거 다 그 정도는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너 2급 다 때문에 1급 따야지.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현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9명이 와서 칭찬해줬어. 그냥 한 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목사님 아무래도 잘못 물어본 것 같아.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걸. 어떨 것 같아? 안 좋아요. 그치? 기분이 안 좋을 거란 말이야. 기분이 안 좋아요. 9명의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아요? 한 명의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아요? 한 명의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는다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해. 분명히 수적으로 생각해보면 9명이 와서 좋은 이야기 해줬잖아. 잘했어. 고생했어. 어서와 유정아. 잘했어. 막 이렇게 막 좋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해줬잖아. 좋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다 해줬는데 한 명 와가지고 그거 이 이야기만 기억에 남는다니까? 사람이 이래. 그 9개의 좋은 이야기들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이야기 하나만 딱 마음속에 자리 잡아. 그 내 기분도 쫙 가라앉아 버려. 이게 참 신기해요. 비슷하게 하나님께 9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해, 이것도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한테 불평할 거리가 딱 하나가 딱 생기잖아. 그러면 9가지의 감사가 어디로 간데도 모르게 다 사라져. 저의 멀리 날아가 버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물론 나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야기라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 말을 잘 듣고 필요한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할 필요도 있지. 그래, 그럼 다음에 1급 따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좋은 이야기들 9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사가 그냥 사라져버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내일이에요? 아니,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넓게 보기를 원하세요. 단순하게 한 가지에만 딱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감사와 은혜를 못 보는 거야. 요것만 보이는 거야, 요것만. 그러면 내 감정이 너무너무 요동치는 거야.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떠나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오늘 행복하라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직 어떻게 올지 모르는 내일에 나의 오늘의 인생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확실한 걱정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건 그거는 안 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속에 등장했던 바울은 이걸 정말로 잘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당시에 쉬웠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한나야. 한나가 지금 여럿이 있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앞에 있는 한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생이 순탄했어요? 아니면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라고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복음을 전한다고 돌 맞았어요. 여기서 누구 전도했다가 돌 맞아 본 사람? 복음 전했다가 돌 맞았어요. 복음 전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막 난파됐다니까, 폭풍에 휘말려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면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했나요? 아니요. 아, 내일은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까? 내일은 돌을 맞을까? 감옥에 갇힐까? 폭풍을 만날까?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오늘 행복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7은 읽는 게 아닙니다. 자, 오, 빨리 고쳤어요. 아주 민첩한 미디어팀입니다. 자, 이제부터 민미라고 불러야겠어요. 민첩한 미디어팀. 자,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이 금그릇도 아니고요, 은그릇도 아니고요, 흙그릇,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이더라도 이런 내 인생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담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로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 평안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깊이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정말 오늘만 보고 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그래서 기말고사부터 제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수행평가도 제끼기로 했어요. 내일에 제가 알아서 해주겠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 준비의 과정이 공부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어떤 일이라면 그것도 열심히 해야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내가 그 일을 준비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장래 희망을 두고 살아가요. 근데 그 장래 희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때로 힘들고 지치죠. 그걸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먼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거기에 매달리고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요. 그런데 목사님 경험상 보면 오늘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내일도 그 행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목표로 삼았던 그 일을, 직업을 가진 다음에도, 그곳에 도달한 다음에도 잠깐은 그 목표가 마음이 채워질지 몰라.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면, 내가 선생님이 됐어. 내가 꿈에서 그리던 선생님이 됐어. 너무 좋아. 이랬어. 근데 그것도 잠시야. 그 다음에 목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 목표를 보면 또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평생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먼 곳에 있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지금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공부하면서 물론 쉽지 않겠지만, 목사님 참 말을 쉽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부하면서 내가 그냥 이 문제를 성적 1점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공부를 함을 통해서, 내가 이 지식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지금 나는 그 준비 과정을 하는 거야. 똑같이 공부를 해도 그렇게 공부하는 거랑 1점도 높여야 돼. 0.5점 더 높여야 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랑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야. 아, 천지 차이라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것을 연습하더라도 내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니까 나는 이거 지금 힘들어도 못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기 싫은데 죽겠네 이러면서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 나를 떠나서 우리의 영역까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태어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우야, 왜 태어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대답해요? 막 이렇게 대답해요? 왜 태어났니?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야, 너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죄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왜 감추냐고. 그걸 빛으로 드러내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자. 아멘. 이렇게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모여서 서로 나눌 때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즐거움이 가득 차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하고 있죠?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나올 때도 즐겁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간 때운다는 생각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시간 때운다는 생각으로 오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자, 우리 앞에만 읽을게요. 앞에만.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오늘 만약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내일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나누는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